역대하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자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오직 주의 일만 높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이 또한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바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를 높인 성도로 일컬음 받는 그 기쁨과 감사를 배워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을 했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본문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이런 내용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그 수를 조사했더니 15만 3,60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을 이제 삼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는 일을 맡겼고 3,600명은 감독으로 세워서 백성들의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분업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2장 2절에 나온 그 숫자가 이방인의 수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상하다 느낌을 이제 주는가 하면은 이 성전은 이제 아다시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유다 백성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불의한 자,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을 자 그렇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성전 건축을 하는가? 그런 것이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드는 것이죠. 물론 뭐 성전은 단지 건축물이고 또 건축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을 일꾼으로 세웠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게 보면 전혀 이상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빠지고 이방 사람만 일꾼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어떤 이치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뭐 성전 건축의 바깥 담을 쌓고 하는 그런 일을 맡기고 유다 백성은 성전 안에 뭐 중요한 기물을 만들고 그렇게 나오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오로지 이방 사람들의 수만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열왕기상 5장을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5장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여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3만 명을 역군, 일꾼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3만 명 이야기를 삭제하고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대신 열왕기상에는 없는 이방 사람을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켰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그 5장 뒤에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그 숫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이방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열왕기서에서는 똑 찍어서 이방 사람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숫자만 얘기하고 이방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 그 얘기를 빼놓는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에서는 이 성전 건축에 이방 사람이 참여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유다 사람 빼버리고 이방 사람이 참여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렇게 이방 사람을 중점으로 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더 이제 이상한 게 있는데 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 22장에 있습니다. 그 22장 2절 가보십시다. 역대상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기서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걸 솔로몬은 이방 사람을 다윗이 조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역대상 21장에 오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을 조사하고 모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솔로몬도 이방 사람을 조사해서 15만 3,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숫자를 계수하는가?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아무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숫자라 그런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건축을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 이제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산 이방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 숫자를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건축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 그 이방 사람이라는 게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이 지금 얘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알았죠.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야.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 신들에게 율법 주신 것도 율법 잘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생각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결국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은 그 율법에는 그들 저주가 담겨 있어요. 그들 죄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 받았고 그 율법에서 자기들 저주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저주를 보지 않고 대신 복과 구원을 받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신앙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사고방식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율법도 받지 못한 하나님 복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복을 받고 이방 사람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그들 아니니까, 자,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방식대로 해서 복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복과 구원을 받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오해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해온 신앙생활 그 방식대로 살아온 것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 복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오해였던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이제 이런 오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이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오해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도무지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방인을 통한 멸망으로 경험하게 한 것이에요. 그게 유다의 멸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이방인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백성과 왕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방식이 아무 효력이 없다, 무가치하다, 이걸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방 나라 고레스의 이 바사의 왕 고레스 덕분이었어요. 해방되고 바벨론에 구원받은 것이 이방 나라의 왕 덕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망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망하게 하신 것이 뭐 이방인의 손에 망하게 하신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 그 구원만큼은 뭔가 유다 내부에서 인물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저주받을 사람은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그 말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합니다. 내 목자라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자 역할을 한 목자, 메시아로 그렇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유다 내부에는, 유다 안에서는 구원받을 근거가 도무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거, 만약에 유다 안에서, 유다 백성들 속에서 구원자가 나와가지고 유다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돌아가겠다면은,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다 내부에 구원자가 나왔으니까. 고통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생각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 영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유다의 번영을 꿈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구원자라면은 유다 입장에서는 구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근거로 남는 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남을 게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궁일로 바벨론에서 건짐 받았다. 하나님의 궁일로. 너희에게 아무 근거가 없어. 구원의 근거가 없어.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이방인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지라면은 결국 하나님이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로 저주에서 건진받은 그 인간으로서의 감사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궁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인간. 나는 그런 인물을 원한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지지가 이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유다를 제외해버리고 이방 사람만 등장시키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빼버리고 굳이 이방 사람, 딱 지층에서 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을 수를 세우고 그들을 이제 성경 건축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이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의 그 성전 신앙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유다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 신앙, 유다의 성전 신앙은 지금의 그 기독교의 교회 신앙과 다르지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와 제물 바치는 것으로 행해진 것처럼 교회 신앙이라는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고 헌금 바치고 교회 행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교회 신앙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교회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의 그 성신앙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 신앙을 받지 않으신다. 이걸 이미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보이신 거예요. 유다의 성신앙 아니잖아. 그런 지금의 교회 신앙도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사람 도무지 이런 하나님의 취지를 생각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유다가 망하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성전 신앙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그 성전 신앙에 빠진 게 있어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범죄한 죽은 자로서의 저주. 그게 유다의 성전에 빠져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라는 거.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유다의 성전 신앙이었죠. 저주받을 자는 빠져버리고 복받을 자만 있었어요. 그게 유다 신앙의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신앙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받을 자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내 열심히 들어있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 보고 복과 부만 생각하겠죠. 그러니 그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거짓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다의 멸망으로 다 보이신 거예요. 결국 유다는 성전에서 제물 바치고 제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복받을 마치 자격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피 흘리고 죽는 제물이 보여주는 그 죄, 그 죄가 자기들 죄였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죽음이 자기들 죽음을 보여준다. 이걸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생각지 않는 것이 유다 백성의 성전 신앙이 가짜로 드러난 것이라면 지금의 기독교는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주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냥 인간의 것이지.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복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가짜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유명하게 생각하는 그런 구절들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복에 해당이 되려고, 그 복을 받으려고 신앙에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도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짓고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자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자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시작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8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저주를 시작해라. 그게 너희다.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인데, 인간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 받은 자를 저주 받은 자로 세우는 게 율법 역할이란 말입니다. 저주 받을 자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 주신 한 취지예요. 이스라엘을 저주 받은 자로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 받은 자가 되면은요, 그 저주 가운데에서는 내가 지켜 행해서 복 받는 것, 이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저주 받은 내가 있고 또 말씀을 지켜 복 받은 내가 있고,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저주 받은 자,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 속에서 내가 뭔가 잘해서 지켜서 복 받는, 이게 들어가면 그 저주가 가짜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고 지키지를 못해서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복받는 일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얘기하려면 저주를 같이 얘기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28장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주는 쏙 빼먹고 복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번성하게 되는 거, 내 것이 더 많아지는 게 복이야.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힘써야 돼. 근데 그걸 신앙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복 주는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저주로 보지 않는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복은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보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을 마치 보상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저주가 되어진다. 오히려 그게 진미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복을 구하는 게 진미를 자초하는 것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저주가 함께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다. 간단해요. 모든 인간이 범죄한 자로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 내 노력으로 복을 받을 것이 없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에 대해서는 내 어떤 가능성도 없어. 내가 한 어떤 것도 복을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해. 바로 이것이 저주 아래 있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저주와 함께 복을 말하게 되면 복받을 능력도 자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복이 왔다? 복이 왔다면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이야. 오직 하나님이 일로만 되지 않습니까? 복이. 내가 잘한 거 빠져버리고. 그게 진짜 복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모르고선 자기를 저주로 보지 않고 복은 가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의 문제가 자기들을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로 보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람 후손이고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 믿고 섬겨왔고 또 자기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다란 말입니다. 율법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다가 자신들을 저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알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주와 관계없는 자로 성전에 나와 제사한다? 그럼 그들은 제사는 모든 자기 일들을 또 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길 것이고 제사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할 것이 아니 그 말입니다. 제물 바치는 것도 자기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고 기뻐하실 것이야.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날 기뻐하신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 성경 보는 날 기뻐하신다. 이건 이 김치국을 사발도 아니고 항아째로 마시는 거와 똑같아요. 더 심한 거죠. 무슨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11조 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그 정성을 받아주신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주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서. 이유는 그겁니다. 자꾸 저주를 빼놓는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할 때에 기도하는 나, 성경 보는 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저주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로 기초해서 보게 되어지면 저주받은 내가 기도한다면 기뻐하시겠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로 인해 저주받았는데 그런 내가 전도한다고 하니 기뻐하시겠나? 그런 시각이 돼야 되는데 저주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못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중대한 심각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은 자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저주받은 자로, 그 추방된 게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 추방된 저주받은 시작하시는 그 취지. 그 하나님의 취지 생각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중대한 심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으로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궁일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있는 것, 오늘 하루 숨쉬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 궁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궁일 아래에서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주받은 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성전의 의미는 자꾸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열심히 제사하면서 그걸 신앙으로 알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무너뜨리고 포로되게 해서 야야 너희 신앙 그거 아니야 가짜야 이걸 드러내신 것이라면은 그런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 해도 자기들 저주받을 자로 보지 않는다면은 성전 100개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100개, 1000개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알고 성전 지어야만이 그 성전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궁율, 자기들의 불쌍히 궁율을 보게 될 것인데 저주가 빠져버리면 성전 100날 지어도 무의미하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역대기에서 성전 건축한 이야기에 유다 사람 이야기는 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빼버리고 저주 받은 데 해당하는 이방 사람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브라함 후손,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 관계에 있다.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 이방 사람 더 시키는 거예요. 성전은 저주받은 자 관계에 있다. 자신이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성전은 잘 믿어가지고 복받는 그런 수단 도구가 아니라 날마다 죽는 현장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날마다 죽는 성전.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 나와야만이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저주받은 자로 자꾸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저주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일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하심이 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저주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교회 나온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에게만 십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와 만나는 거예요. 사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십자가 생각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고난주간 되면 고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뭐 그거 지나가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저주받은 자로 나와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거룩한 제물의 피, 예수의 피로 인한 속죄,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 성전은 유다 백성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왜냐? 저주받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을 나타내는 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사 드리고 절 바치는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저주받은 자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 우리를 성도를 성전이라고 말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뭐 아는 내용이지만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또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결국 뭡니까? 내가 성전이 나를 더럽히듯이 않습니까?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한다. 교회가 이걸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이 뭐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진멸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의 행위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심각한 얘기죠.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성전 더럽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있으면 그건 구원이 돼요. 바울이 말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당신 신앙생활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가 거룩한 성전으로 있는가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어떻게 이제 받아들인가 하면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가 분쟁을 하고 분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이 성령 더럽히는 것이야. 그렇게도 알아먹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이 서로 싸우냐. 싸우면 안 되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친절 베풀고 이게 성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말들이 성령 더럽히는 것임을 모르죠,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지만요, 설령 거룩한 삶을 뭔가 좀 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흘린 십자가의 피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럽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요,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면서 너는 죽은 자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죄에 갇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 우리 안에서 늘 알게 한단 말이에요.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예요. 살아가면 성령 받으면, 성령 일하시면은, 아, 이게 또 죄구나. 늘 그 죄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책망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되면 구원을 위해서도 복을 위해서도 내가 할 건 없는 게 되는단 말이에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것이에요. 그 구약의 성령 취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죄 없는 제물을 희생해서 보게 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날 살게 한다. 오직 그걸 하나 남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를 두고 긍휼의 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이라. 긍휼의 그릇은 자기의 저주를 아는 그릇이에요.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유다 백성을 긍휼이 담긴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너다, 그 뜻이 않습니까? 나의 긍휼, 내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너가 성전이냐? 너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긍휼로 만들어진 성도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럽히는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다의 성령 신앙, 내 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고방식, 그게 성령 더럽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밀이라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 결국 진밀 자초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목소리 올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외치는 게, 성질 내는 게. 이 교회 신앙. 그게 자꾸 복이 되고 뭐 상급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진멸이에요. 성령 더럽히는 것인데 하나 긍휼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해방하는 것이고 원수를 행하는 것인데 성전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담는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담아서 그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 일을 기념하고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뜻으로 지금 성전이 등장하는 것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성도로 존재하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 교회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힘써 행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사람의 일로 채워지면은요, 결국에 사람이 일을 높이고 자랑하고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대도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진멸당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지금 교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같이 인간 창작물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낸 조작물이고 찬양물이지. 인간의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꾸 이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자신에게서는, 인간에게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행위 실천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죠. 나죠. 내 것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행복해지는 거. 내 걸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채우는 복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잘해야 되지. 바로 의롭게 살아야 되지. 그래,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데,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인간적 시도를 다 버리라, 그 것이에요. 그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에는요, 인간의 일은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용서고 긍휼이고 자비하십니다. 그 용서, 긍휼, 자비하심, 그것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받은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저주받은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이젠 모르지 않겠죠? 아시겠죠? 그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자꾸 내 행위를 통해서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했더니 그건 싹 무시해버렸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란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괜찮아요. 성격 좋죠. 성품 좋죠. 다 잘생겼죠. 믿음 좋죠.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점수 한 98점 줄까? 근데 십자가를 통해 보면은, 아이고, 그런 것들은요, 싸그리 무용지물이고, 오로지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내 죄로 인해, 내 죄로 주를 죽인 거, 저주 받을 자로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는 못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로 저주받아 통일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십자가를 통해 보면, 이방인이 나구나. 그렇게 드러나. 이방인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 사람 이방인이 아니고요. 십자가 박혀 있는 저주받을 자인 이방인.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을 자에게 베풀어진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주의 피로 제속함이고 용서다. 그게 다가올 때에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알게 된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저주를 모르면 긍휼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나의 실상의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행함을 자랑하며 살아갔을 것이야. 근데 그게 진멸이라고 그걸 생각하면 내 저주를 알게 된 게 참 천만다행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늘 말하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해 봐야 그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안감 남지, 아쉬움 남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인데 죽은 자에게 믿음이 좋고 나쁘고 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죽은 자고요, 나쁘다 해도 죽은 자예요. 제가 인심 쓸게요. 믿음 좋고 나쁘고 생각하세요. 나는 믿음 좋은 자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딱 하나 붙이세요. 저주받은 자. 믿음이 좋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돼요. 믿음이 좀 약한 저주받은 자야. 기도 잘한 저주받은 자. 전도 많이 한 저주받은 자. 이거 재밌네. 주일 안 빠진 저주받은 자.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 집착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은 더럽히는 거예요. 자꾸 내 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답게 살자. 근데 그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떤 그 국가, 민족 그걸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나눠야 돼요. 언약으로.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방인이 나눠진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인 사람, 이들을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그런데 인간치고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참된 유대인이시고 진짜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참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받을 이방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겠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어떤 신앙도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예수 안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성도가 누군가 하면은 저주받을 이방이 나다,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모든 일이 홀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되어진 의를 이방인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덕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 일꾼을 받게 된 것이 주의 일 때문이다. 주가 이루신 의를 은혜로 선물로 누렸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의를 여러분께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좋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좋아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의 줄게 너 구원받아 천국 가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44장 6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이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자 이런 말인데, 자 거기 보면은 이방인을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성소에 데려온 것을 이제 가증한 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을 성 데려왔는가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성소에 들어온 자들이 유대인 할지 이스라엘 사람이 할지라도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냐면 그들이 이방이 그 뜻이에요. 몸에 할례 받아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너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몸도 마음도 죽은 자라 그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그 얘기란 말입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어떤 것도 없어. 이게 몸과 마음이 할례 받은 자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할례 받은 죽은 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늘 날 위해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하자 그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몸과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왔을 뿐이었구나.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믿음이 오고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오고야. 오늘 주보 성경 묵상에 이제 믿음이 오고 이 얘기인데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음이 오고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내 저주를 대신担당한 사랑이고 긍휼이고 용서였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에서 내가 한 일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묻어지는 것이고 주의 일만 남아요. 그렇게 주의 일만 담아서 이 땅에 나타내고 주가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저주 받아야 될 이방인이었구나, 이방인이구나 이걸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 이겁니다.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인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으로 구원받은 성도, 이게 성전이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몽땅 이방인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심 받은 자, 그들이 성도다. 그래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구나 이걸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푼 긍휼을 아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주 받았다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주의 피로 인한 용서의 그 은혜, 오직 그 주의 일만 좀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니까. 그 주의 일이 자꾸 여러분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은 회방을 받고 그게 성령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진멸당할 일이라는 것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늘 저주 받은 자로 드러나고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주의 일만 여러분께 기쁨, 감사로 늘 좀 새롭게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가 나에게 속는 자로 살아오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실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의 실상인 저주가 드러나게 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주가 행하신 그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일, 하나님의 궁일만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